전쟁을 아주 멋지게 승리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는데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너희들 나가서 싸워라. 그런데 20년 동안을 그 야빈의 군대 발밑에서, 그러니까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고 아주 완전히 이스라엘이 거기에 꽉 잡혔어요. 20년 동안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감히 그 야빈의 하솔 나라거든요. 이 하솔을 덤빌 생각도, 다시 자기들이 빠져나올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와? 이렇게 생각해요. 더더구나 시스라는 철병거가 900승이나 돼요. 자기는 철병거는커녕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서 전쟁을 하러 1만 명이 전쟁을 하러 나왔다고 할지라도 정말 쇠사랑 들고 쇠가 뭐 있겠나? 삽 들고 괭이 들고 그리고 양치던 막대기 들고 이렇게 쫓아나온 거예요. 1만 명이.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이게 전쟁을 승리하면 벌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는 게 있죠.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앞장서고 여인들이 소고를 다 치면서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이 여인들이,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너희들 빨리 가서 그 밀가루 반죽도 부풀지도 않는 무교병을, 그냥 무교병은 아직 아니고 밀가루 반죽을 그냥 둘러싸가지고 보자기가 둘러싸가지고는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 와중에도 소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인들이 소고를 항상 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찬양할 때 쓰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막 그 애국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말이야. 막 등을 떠밀면서 얼른 가라고 막 그러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들이 소고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거 뭐야? 자기 삶이야,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도구는 삶이에요. 항상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는 악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악기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우리는 이제 뭐냐면 우리는 이 손바닥이 아주 좋은 악기라서 찬양하면서 막 손바닥을 치고 좋은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압제하에 있었는데 철병거가 900승이나 되었는데 그 철병거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많은 그러한 무기도 없었는데 그 큰 무서운 그 나라와 하솔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근데 이것은 전부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드보라와 아히노아미 아들 바락이 노래했다. 그래서 드보라하고 바락이 같이 노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혼자 여성 단수로.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노래한 거예요.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지금 이긴 이 전쟁을 이기게 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 리더가 이끌었을 때, 통치자가 인도할 때 그 통치자가 인도를 잘했다는 소리예요. 누가 통치자입니까? 드보라가 자기 자신을 내가 통치자고 내가 잘했다 이렇게 말 못하겠지만 바락 있잖아요. 바락에게
당신이 나가서 전쟁을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락이 어떻게 해요? 일어났어요. 바락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갑니다. 너무 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더들, 주관자들, 통치자들, 방백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우리로 보면은 사명자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근데 이 일꾼이 그렇게 영설하였고 바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통치자들이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같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 담게 돼 있어요. 그 리더를 따라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3절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뭐냐면 그런 다른 이방인들의 그 왕들 그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보라가 말하려고 하는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거는 마치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빗대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그렇게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이거는 마치 요번에 전쟁이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그 기송강 있는 데서 그들이 승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할 때 땅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역사 다시 말하면 이번 이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읽으면은 그걸 좀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 일하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번에 전쟁이 건기였는데 우기 때는 전쟁을 안 하거든요. 건기였는데 비가 쏟아져 내렸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퍼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게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 역사하던 바로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읽으면 이 지역 이름이 막 나오는데 신의 산이 또 여기 또 왜 나오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바로 이거는 구약시대 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막 진동하듯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듯 그 내용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요번에 이 전쟁 속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때에도 그렇게 진동하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았다.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우리가 그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것을 우리가 찬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건 전해줘야 돼요. 자, 이 드보라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서 봅시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 삼갈도 사사였어요. 세 번째 사사,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예요. 그런데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는요,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뭐예요? 무서워서 시스라가 막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감히 그쪽 근처로 왔다가는 큰 사건 나게 생겼어요. 예. 삼갈의 날에는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도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 사람들이요, 이 오솔길 아주 그 큰 대로는 감히 못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할 때는 이렇게 이거 하다가 이거 큰 사건 날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하면 하지 뭐 뒤로 오솔길로 이렇게 참 여기 보면은 그렇게 7절을 다시 좀 보십시다. 7절에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는 이게 페라존, 히브리어로 페라존이에요. 근데 이게 마을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통치자예요, 통치자. 그래서 원어가 때로 필요한 게요. 정확한 뜻이 지금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이 그쳤어 이러지만 이거 이스라엘에 통치자가 없다는 소리야. 이스라엘 통치자가 없어서 나 드보라가 일어났다. 보통 통치자들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죠. 근데 그 옛날 지금 드보라가 있었던 이 시대인데도 남자들의 일을 못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보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하면 누군가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이에요. 사라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드보라가 지금이 우리가 참 마지막 때다라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써요. 평소에 때 남자들이 일할 수 있을 때는 그 남자 통치자들이 많이 일을 했죠. 그런데 삼갈 시대에도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했어요. 20년을 억압받고 살면서 아예 함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 이래서 오솔길, 아주 좁은 길, 아주 숨어서 다니는 길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려도 남자들이 통치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으로서 기도하면서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야. 네가 해. 시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드보라가 일어나서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부터 엄마야. 너희들 다 내 자식이야. 그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을 향한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억압당하고 그리고 다 착취당하고 압제당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하는 이스라엘 너무너무 안 돼서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세워주고 구하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런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 아니라고 했죠? 통치자라고 했죠? 자, 8절 보십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로로 가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닦아놓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는 못하고 그냥 오솔길, 아주 좁은 길, 협착한 길, 불편한 길로 이렇게 돌아 가야만 했고, 그리고 통치자들도 일어나지 않고, 왜 통치자도 없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신,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여기 보면요, 지난번 그 전쟁하고 좀 달라요. 지난번에 우리 4장에 나오는 전쟁은 저들이 시스라가 그 기송강 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만 명이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말하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너는 1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렇게 다볼산에서 내려와라 이런 말을 하는데 1만 명을 하기도 어려운 판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래요. 1만 명이었는데 왜 4만 명이야? 이것은 아마도 시스라가 전쟁을 한 번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 전쟁을 했을 때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패도 없고 창도 없어. 전쟁을 하러 나오면 방패도 창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니까 시스라를 당해낼 수 없는 것은 시스라는 철병거만도 900승이나 되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시스라 볼 때 우스운 거죠. 야, 저기 치기만 하면 먹을 수 있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4만 명이 나와도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치던 막대기나 뭐 그냥 곡괭이나 이런 거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초라하기 그지없고 상대는 그렇게 완강하고도 무서운가?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것, 그것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너무 모든 게 초라해요. 그래서 전쟁이 성문까지 이르렀지만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십니다.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근데 드보라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고 무너지는 4만 명이 있어도 그냥 숫자뿐이지 아무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 아주 잘했어.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다. 바락에게 가서 전쟁을 하라. 이 말하니까 1만 명 데리고. 그러니까 그때라고 해서 활과 방패가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락이 가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갔어요. 안 간 게 아니라 갔어. 근데 저랑 같이 가요.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어도 바락이 가라.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그리고 지난번에 4만 명이 있었어도 못했는데 1만 명 가지고 900승해야 되는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야. 그거를 드보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때 너무 사랑스럽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십니다. 그럼 내가 그거를 감당할 만한 게 아니라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자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하라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실력이 없는데, 나 가진 게 없는데, 나 알지를 못하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바락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는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드보라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정말 할만해서가 아니라니까. 바락이
감당할 만한 어떤 실력자라서 감당한 게 아니에요. 할 만하지 않은데 지금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할 만하지 않을 때면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뭐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활이 있어요? 방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찌그러진 그리고 저들은 깃보르야. 깃보르. 그 상대는 시스라의 군대는요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그냥 오합지졸로 제가 오는 거야. 갑자기 오라 그러니까 양치다 말고 손치다 말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지금 어떻게 이게 맞기는 합니까? 따져보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이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뻐하시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실력 있어서가 아니에요.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순종해서예요. 순종하니까 일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하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뭐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써요. 그런데 이 바락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드보라가 찬양을 하면서 고백하는 거는 드보라의 이 고백은요. 세상 끝날까지 성경책에 기록이 돼 있어서 성도들마다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믿는 거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성경만 변하지 않아요.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어.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바락이. 그래서 이렇게 그 4만 명 중에서도 방패도 창도 없어서 완전히 깨지는 판인데 이제 내가 그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이거는 지금 바락을 막 칭찬하고 또 다른 방백들도 그러니까 따라 나오게 돼요. 바락이 순종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순종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바락이 따라 나오고 다른 방백들도 따라 나오고 근데 그것을 드보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이거 모든 걸 다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10절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이건 흰 나귀를 탄 자들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축출하려고 막 갈 때도 뭐 탔어요? 그때 말 탔나요? 나귀 탔어요. 나귀. 그러니까 그게 새로 압살롬이 왕의 그 기름봉을 받았단 말이에요. 왕이야. 왕인데도 못 탔다고요? 나귀 탔어요. 흰 나귀라고 하면 그냥 시커먼 나귀보다는 조금 고급일 것 같아. 사실은 이 나귀는 그 자가용 같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흰 나귀를 탔다고 하니까 백색 자가용을 탔구나. 이게 그것보다도 아마 고급 승용차, 아주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탔다. 이렇게 말할 수. 다시 말하면 누굴까요? 아주 어떤 명품차, 이런 좋은 차, 이런 차를 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또 양탄자에 앉은 자들, 이 양탄자 지금 우리가 양탄자하고 사람은 다 생겼지만 그 시대는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그렇게까지 흰 나귀를 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고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양탄자를 탄 자를 또 길에 행하는 자들, 이거 이제 두 다리로 걸어가는 자들, 그들을 행하는 자라 전파할지어다. 왜냐면 너희들 다 감사해야 돼.
너희들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삶의 그 어떠한 그래도 그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 사실은 그 시대 상류층이라고 해서 신나게 타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상류층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 그리고 양탄자에 앉은 자들, 이들도 이제 귀족 계급일 거예요. 그런데 뚜벅이들, 두 발로 걸어다니는 자들, 두 발로 걸어다닌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인 것을 전파해야 돼. 너는 전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귀족이 아니라고 해도, 왕족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이렇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보십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드보라는요, 방백들로부터 지도자부터 이렇게 언급을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그 활 쏘는 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에 활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아까도 봤지만 이스라엘은 방패도 없고 창도 없고, 이 활 쏘는 자라고 하는 거 지금 시스라 군대를 말해요. 시스라 군대는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 그러니까는 그 활 쏘는 바로 그 시스라 군대의 그런 어떠한 그 명령, 막 준비 쏴 뭐 이런 것, 그런 소리랑 멀어. 이제 그런 소리가 지나간, 그런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 여기 물깃는 곳은 물을 길어서 일상생활도 하겠지만 양떼도 먹이고 또 밭에 물도 내고 하는 일상생활을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찬양한 곡 하고 합시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수고를 좀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시는데 우리 찬양한 곡 하고 우리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장을 드릴 때 여러분들 서서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 활 쏘는 자는 누구냐면 시스라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스라 군대가 이렇게 그 활을 쏘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멀어졌어. 이제 그런 활 쏘고 이런 두려움, 자기들이 공격받는 여기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지금 전쟁의 와중뿐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평안하게 물을 깃고 양을 먹이고 그 야채밭을 가꾸고 이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이거 마을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예요. 이스라엘에서 통치자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왜냐면 통치자들이 순종했어.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통치자들이 순종을 해야 백성들도 순종을 해요. 내가 순종을 해야 내 가족들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동안에는 막 배로도 못 가고 막 다 도망가고 했는데 성문에 내려갔대. 성문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재판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성문 있는 곳은 아주 넓어서 공회당 같이 넓어서 거기서 뭐 시장도 열리고 이렇게 뭐 사람들 집회도 있고 하는 바로 그런 곳이 성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전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대로로 가져다 사람 없는 곳으로 피해 다니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방백들, 그 누굽니까? 통치자들이 마찬가지예요. 방백의 통치자들이 헌신을 하니까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러니까 이 백성들은 성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자 성경 난 집에서는 혼자 읽을 거야. 혼자서는 조금 어려워요. 이 내용을 들어야지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죠. 12절 읽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기 12절은요 드보라가 자기한테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에 깰지어다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깰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다리다 쿰 할 때 그 쿰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일어나라. 근데 이거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게 아니고요. 물론 달리다 쿰 할 때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할 때는 이게 누워서 그가 이제 있었지만 일어나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드보라에게 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출전해라 이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 노래할지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것을 찬양으로 노래로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노래하라. 이거는 쉬르 따베리 이러거든요. 쉬르 따베리 쉬르는 노래한다는 말인데 너는 노래로 말해라 이거예요. 노래로 말해라. 그래서 이 드보라에게 이제 일어나라고 하면서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결국 바락이 승리를 하게 되고 바락은 갔지만 이제 시스라는 야엘이 처리를 했고 전쟁 전체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 전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소리예요. 그 용사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지만 그들은 사실은 그 초창기 이게 싸움을 할 때 10,000명 외에 많은 백성들이 처음 10,000명이 모였더니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서 그냥 모였지만 그 다음에도 사람들이요 계속 전쟁하려고 그전에는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데 주렁주렁 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앞장서고 방백들도 따라오고 사람들도 따라오고 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렁주렁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겁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게 좀 해석이 굉장히 어렵죠.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건 뭐냐면 에브라임 지역이 넓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요, 아말렉 사람들이 뿌리를 박고 살았던 지역에 아말렉을 내쫓아버리고 에브라임이 사는단 말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거기에 오래도록 살았어. 전체가 아니라 어느 지역을. 근데 그 아말렉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을 에브라임 지파가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건 이제 누가 전쟁을 하러 내려왔는가 하는 걸 나오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를 하죠. 그럼 주님이 지난번에 아무가 일을 했어 끝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다 기록돼 있어. 다 이걸 얼마큼 했다, 누가 했다, 어떤 상황에서 했다, 왜 했다. 그게 다 나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아주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러니까는 뭐야? 예배 시간에 누가 좋았다. 아마 이것도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아말렉이 살던 오래도록 살던 그 지역 쫓아버리고 들어갔던 그 에브라임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 내려와서 이번에 싸웠어. 이런 말이에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이것도 말 좀 이상해. 이거 뭐냐면 베냐민은 그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을 뒤따라갔다 이 소리예요. 왜냐면 베냐민 사람들 몇 명 안 왔어.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지파마다 좀 많이 왔거든요. 근데 베냐민은 정말 몇 명 안 왔어. 아주 우스울 정도로. 그러니까 베냐민 너희들 따로 어떻게 할 것도 없어. 그냥 에브라임 지파 뒤를 따라서 그냥 한 지파처럼 그렇게 행동해. 에브라임에게 명령하면 베냐민 너희도 그냥 같이 이렇게 몇 명 안 왔으니까. 다른 지파들은 예를 들어서 모여 그랬더니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막 주렁주렁 막 1,000명 또 뭐 1,500명 왔다면 베냐민 지파는 몇 명 안 왔어요. 20명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따로 연락 따로 해주기 어려워. 그냥 너희는 에브라임 지파 여기에 붙어가지고 그 뒤에 따라와 이 소리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가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 있죠. 에브라임 지파. 그들 뒤를 따라오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길은 누구예요? 므낫세 아들이 마길이에요. 그러니까 마길은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이 명령하는 자가 뭐죠?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마길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도 있고 요단 서편에도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요단 서편에서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 사람들이 아니고 요단 서편 사람들이 있는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잖아요. 여기 므낫세 반지파에 있는 마길의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백성 중에서 누굴 보내냐가 아니라요. 자기 지도자들 중에서 내가 가겠다고 전쟁하러 내가 가겠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여러분 대장군의 지팡이 잡은 자라면 이들도 뭘까요? 통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리더들이 온 거예요.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리더들 다 숨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쟤네들이나 내보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리더들이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리더들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도 무슨 예배가 있다. 뭘 한다라고 하면 리더들이 먼저 모이는 거예요. 리더들이 모여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나는 뭐 때문에 뭐다 이러면 본인은 참 지혜롭게 아주 살짝 그 지겨운 일 안 해도 돼. 힘든 거 안 해도 돼.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왜 적어놓겠어요, 주님이? 15절을 읽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보세요. 이사갈 지파에서 누가 왔다고요? 방백이 왔어요. 방백. 방백이 누구예요? 방백이 누구야? 지도자예요. 지금 다 지도자들이 오는 거야.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데? 죽을 전쟁이죠. 무기도 없어. 상대방은 20년 동안이나 지배하는 시스라. 철병호가 900승이나 돼. 자기들은 활도 방패도 없어. 자기들 가진 거는 양치다가 그냥 그 막대기 들고도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데도 누가 나와요? 방백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방백 말고 거기 제일 좀 호가리가 나와야 되지 않나? 아닌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서 보면 그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함께하고 이러고요. 그리고 이사갈이 그 바락의 뒤를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가고 이거 지금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사갈이 그 바락의 뒤를 따라갔다. 이게 우리가 빨리 알아듣기 쉬운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사갈이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바락의 뒤를 따라갔어요. 루벤은 그래서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요. 골짜기라는 것은 완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 아니에요. 약간 평평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 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은 요단 동편에서 동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전쟁은 어디 있어요? 요단 서편에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편에 있는 루벤도 큰 결심을 했어요. 우리도 가서 우리도 시스라 병거를 물리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성전, 그런 걸 성전이라고 해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소리예요. 이 성전에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보세요 여러분. 너는 누구예요? 루벤이죠. 루벤이 시냇가에서, 시냇가는 왜야? 지금요 이스라엘은 물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냇가에서 양들 잘 먹이고 그래도 살만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지금 양을 치면서 자기들의 삶이 바빠 그냥 그러면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목자가 피리 불면서 불 때 언제 불어요? 이제 무슨 설기 떴다, 독수리 떴다 뭐 이런 거 할 때 또는 야 곰이 왔다 이제 양떼 잘 지켜라 사자가 왔다 뭐 이렇게 위험해 내 삶이 바빠. 루벤은 그러면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결심했지만 전쟁에 나갔나요? 루벤이? 안 나갔지. 계속 지금 양우리에 앉아있잖아. 양떼 가운데 앉아있고 시냇가에 앉아있고 생활 속에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언된 사건이었었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 루벤이 이제 자기의 그 여종이었죠. 비라가 이제 야곱의 아내로 자녀를 낳아줬는데 근데 통관을 했어요. 이 루벤과. 그랬을 때 야곱이 그런 말 하죠. 루벤 너는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해. 너는 원래 탁월한 아이야. 그런데 물에 끓음같이 네가 그렇게 해서 탁월하지 못해. 그렇죠? 이후로 루벤 지파에서는 선지자도 나오지 않고 사사도 한 명도 안 나와요. 수많은 단 지파조차도 삼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나오는데요. 루벤 지파에는 사사가 한 명도 안 나와요. 선지자도 한 명도 안 나와요. 탁월하지 않아. 왜? 그가 그 예언, 그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 사건으로 인하여 루벤은 탁월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이 엄청 큰 사건이거든요. 오죽이나 남자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여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여자들이 아니지. 그 드보라가 일어나가지고 이 전쟁은 지금 이 전쟁 해라. 바라기가 말해요. 바락이 참 고마운 게 바락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나아가고 목회자가 일을 해도 혼자 일을 못해요. 누군가 도와야 돼요. 함께 그 한 사람이 같이 발 맞춰서 수고하고 애쓰고. 근데 그때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만해서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바락은 지금 볼 때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아, 내가 시스라 군대를 어떻게 내가 이기나? 죽으러 가는 길. 근데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소서. 이게 이제 오게티지. 오게티가 좀 크지. 그런데 다른 이렇게 바락이 순종하니까 다른 지파에서도 누가요? 통치자들이 다 내려오는 거야. 응? 리더들이,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주렁주렁 와. 근데 누가 안 온다고요? 루벤이 안 와. 하나님은 그거 보셔야 안 보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읽었지. 그래 맞아요. 맞아요. 관심 읽었죠. 관심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적어놓으셨죠. 루벤 지파 너희는 양틈에 앉아가지고는 피리 소리 들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아이고 지금 비가 온다는 소리야 지금? 피리 소리 이거 나는 게 지금 뭐 아주 설계가 독수 있다가 끝나봐. 뭐 했나봐.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거야. 하나님 걸 다 보십니다. 그러니 루벤이 어떻게 탁월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때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그냥 앉아서 거기서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르니 어찌 됨이냐. 자, 여러분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 뭐냐면 요단강 저쪽 동쪽에 거주하면서 다는 배에 머무르니 어찌 됨이냐. 다는요 그게 저기 뭐죠? 요빠 쪽이 말이죠. 단이 그러니까는 다는 아주 벌써 두로 쪽에서 장사를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장사하느라고. 나는 바빠. 장사 때문에 바빠. 나는 못 가 거기. 내가 지금 시스라 군대랑 어떻게 가서 내가 지지. 가나마나야. 가봤자 못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민족이 지금 돌이켜서 바로 서려고 할 때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도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안 움직인 지파가 몇 지파나 돼요. 루벤 지파도 움직이지도 않고 또 뭐예요? 길르앗, 또 단, 또 아셀 전부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8절 있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합해가지고 1만 명이 왔거든요. 다른 지파는
오기는 왔지만 이렇게 그 리더들, 통치자들은 좀 왔어. 그래도 그 온 것을 막 크게 인정하는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바로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거는 뭡니까? 안 지워지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하루하루 사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우리의 모든 힘이 있다면 그것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뿐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또 나오겠지만 그 기드온이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갈 때 그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주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충성되게 한 그들을 주님은 기억하셔요. 그걸 적어 놓으시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납달리, 스불론 아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이 죽음을 무릅썼다. 뭐냐면 죽기 위하여라고 나와요. 죽기 위하여. 아주 그들이 살기 위하여가 아니에요. 죽을 줄 알아. 그럼에도 전쟁을 나간 거예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대요. 별들의 전쟁인가? 별들이 왜 하늘에 싸우지? 별이 뭐야? 여기 별은요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이 이 별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시편 37편 7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사기 5장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들 어떻게 이겨? 악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막 불평하면서 못해. 아유 할 수도 없는 걸 왜 나가라 그래? 다 죽겠네.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천사는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하는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누구와 싸웠어요? 시스라와 싸웠대.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런 전쟁을 하고 또 이스라엘을 막 억압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할 때 하나님은 시스라를 막는 천사들을 보내셨고 시스라가 그런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을 주님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21절 보십니다. 기송감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보세요 여러분.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기송강가에 그 900승의 뭡니까 철병거를 모으게 했거든요. 왜냐면 물을 먹이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철병거도 이제 앞에 이렇게 그 말이나 뭐가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이고 군사를 이제 물 먹고 해야 되니까 기송강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표류 때 물에 흘러 떠내려가겠다는 소리예요. 홍수가 와서 누가 한 거죠? 별들이 그 하늘에서부터 싸우면서 시스라를 향해서 시스라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송강은 그 무리가 누구 무리예요? 시스라 무리를 표류시켰어요. 홍수를. 그러니까 건기인데 갑자기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게 밟았도다가 아니라 밟아라예요.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아라. 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시스라와 그 군대죠. 그 군대.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던 철병거가 얼마나 힘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그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요. 완전히 이게 철병거 갈 수가 없어. 막 쇠가 그냥 그 물론 땅에 막 빠져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이걸 누가 했다고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요? 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22절을 보십니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운 그러한 통치자들, 그리고는 1만 명과 그리고 계속해서 싸우러 주렁주렁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는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함께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메로스 무리로다가 주님이 저주한다는 말씀으로 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는요,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그렇게 시스라 밑에서 아주 신음소리를 내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시스라를 언젠가는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들이 무리들이 새 신을 섬겼도다. 그 우상 섬기고 할 때는 하나님께 못 들어가. 근데 시스라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려고 작정을 하시는데 보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여성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여성 드보라는 바락에게 1만 명을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1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근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전쟁할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리고 드보라에게 명령한 거죠. 드보라가 그들을 데리고 드보라가 바락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아갔는데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참 잘했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이 잘 아세요.
지금 네가 어떤 처지요, 어떤 상황인데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거라. 근데 여러분 할만해서 하나님이 너는 진짜 여러모로 볼 때 너는 할만하다.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봐요. 너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그러면 내가 시키는 이 일을 네가 하라. 근데 그 일을 하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그냥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그냥 루벤은 큰 결심이 있었도다. 큰 결심이 있었도다. 비웃음처럼 돼버렸어요. 결심 많이 했네. 이렇게. 결심 많이 해봤자 루벤은 그냥 자기 양치고 또 시냇가에서 물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꾼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너희 지파에서도 그렇게 대장군의 지팡이 가진 자들이 왔지? 너희 지파에서도 방백이 왔지? 너희 지파에서 통치자들이 왔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에 내가 하기로 작정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은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아멘. 역사하시고 아멘. 네, 주님에게 주시는 것은요 영원해요.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힘과 건강도 지나갑니다. 나 모든 에너지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것은 영원합니다. 저들이 이 납달리 땅, 스불론 땅 거기에 주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그 어둠의 땅을 밝히신 그 빛으로 밝히신 그런 사건이 그 후에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여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된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가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기회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내가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내가 그 기회를 잡고 내가 그 기회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역사가 있기를 함께 구하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